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6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경기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0년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였고 세계 랭킹 1위로 아마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16강 진출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번 월드컵만큼은 가장 재미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또 이제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은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경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쏟아주셨던 물과 피의 거룩한 은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와 내 자신의 계속한 구속의 은총이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그때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께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주께 나와서 고백하고 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모든 죄들도 함께 죽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는데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물에 적셔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직접 담궜다가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도 아예 침례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읽을 때도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뭐 금방 들어가다 나오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물속에서 한 1분, 2분, 3분 있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죽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세례받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영원한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잘못해서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영 찝찝한 거예요.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엉뚱한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고민하다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세례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을 계명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약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 물로 뿌려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과연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세상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깊은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많이 들어 아시지요?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레아가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근심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만약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남편을 협박까지 하던 그 여인 라헬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나중에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일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세상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말미암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더 이상 세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속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죄에서 죽어버렸는데 내가 왜 죄에서 살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말씀 8절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의 공포까지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7, 80년 때로는 90년,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동안 쉬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에게 주장하지 않도록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아직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직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과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래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육체로, 우리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말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